장 요한복음 11장 우리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참 위기를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이 힘쓰고 애쓰는데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 마리아와 마리아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있죠. 세상에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그것은 죽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떤 일만 있어도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내가 큰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몸에 조금만 이상만 느껴도 내가 이거 죽을 병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질 때가 있죠.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정, 이 가정 속에서도 이제 뭐냐면 큰 일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오라브이라고 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부모를 잃고 고아로서 성장하며 정말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그 오라비가 이제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속히 가서 예수님, 우리 오라비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속히 오셔서 우리 오라비의 이 죽을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속히 와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참 사랑했고 주님 앞에 헌신했고 주님 앞에 봉사했던 사람이에요. 또 주님도 이 가정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나사로의 가정, 즉 이 가정을 주님이 어떻게 했다?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자,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이 가정을 사랑했어요. 그것은 이들이 가진 순수한 믿음과 봉사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그 옥합을 깬 여인이 누구냐? 바로 이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그러한 그 옥합을 깨서 자기가 그동안 정말로 평생 동안 모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결혼 준비를 했던 그러한 그 돈을, 그 옥합을 예수님 앞에 깨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12장을 한번 봐요. 자, 12장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12장 3절. 자,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 결혼 자금으로 모았던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부르면 언제든지
속히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제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속히 와달라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속히 오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머무시던 그곳에 이틀을 더 유하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왜 안 가시냐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의 가정, 마리아의 가정에서는 지금 그 병을 진단해 볼 때 죽을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라비가 죽게 되었으니 속히 오셔서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러면서 느긋하게 이틀을 더 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처럼 그가 죽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6절부터 한번 봐요. 자,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계시되 유대로 가자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유대로 가자, 나사로의 집 있는 데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라. 죽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들은 급해서 나사로가 죽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지 않을 것이다. 죽지 않을 병이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이고, 죽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해요. 꼭 요즘에 정치인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것을 뭐냐면 당당하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비비 꼬아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5절을 한번 봐요. 25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한 그 가정과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오늘 이 나사로에 생겼던 이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놓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했는데 이 나사로나 또한 나사로의 가정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마르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자, 27절을 봐요. 자, 시작.
이르시되 주여 그라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있어요.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까 비록 네 오라비가 죽었다 하나 오늘 부활의 생명 되시는 주님이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너가 믿느냐? 그랬더니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 말씀을 주님이 믿고 이제 어디를 가세요? 무덤가를 가는 거예요. 무덤가를. 자,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한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그 분이신 것을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지금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나사로의 무덤가를 찾아가시는 주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우리 39절을 한번 봐요. 39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있어요.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입술로는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실제의 그 행동에 있어서는 그들은 뭐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전부 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그 믿음, 그 확신을 우리가 보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뭐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운 것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까, 어떤 일을 당할까, 여러분, 그러한 일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 일을 해결하실 것이니까. 주님이 부활이시고 주님이 생명이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합니다. 놀이기구 탈 때 여러분들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해요? 떨어져 죽을까 봐 두려워해요.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해요? 이거 내가 죽을 병 아니야? 트림만 꺽해도 뭐요? 이거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거 아니야? 뭔가 여러분 머리만 아파도 무슨 생각을 해요? 혹시 종양은 있는 거 아니야? 우리는 수없이 두려움 속에 쌓여 있다 이 말이에요. 두려움 속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거 실패하는 것 아니야? 뭔가 잘못되는 것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다면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뭐야? 오히려 좋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무릎이 아파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내가 무릎이 아프구나. 이거 뭐요? 물렁뼈가 다 닳아서 관절이 다 닳아서 이제는 수술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이거 성장하려고 성장통을 앓나 보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에 뭐냐면 좋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고 우리의 생명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죽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때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죽으러 오셨느냐? 왜 죽으러 오셨느냐? 난 죽고 부활할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 21절을 한번 봐요. 21절.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뭐 할 거라고요? 부활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주여 죽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해. 왜? 인생에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죽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에 그래 참 고맙다 나를 위해 줘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가 죽는 것을 왜 막느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막은 거예요? 인생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에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 죽음 속에서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큰 소리를 질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 큰 소리를 지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는 모두가 빌고 두려워하고 떠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러니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그러면서 죽었던 사람들이 부활되어지기를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우리 한번 자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봐요. 자 마태복음 27장 자 우리 50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은 여러분 죄인으로 죽는 우리의 인생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죽으실 때에 큰 소리로 외치셨고 그분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으며 그분이 죽으셨을 때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났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한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죽음과 다른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 이 생명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고를 두려워하고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는 무엇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장 25절, 26절, 2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여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가 2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질문하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느냐. 근데 이 마리아는 뭐라 했어요?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 믿으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 일에 함께 동조하고 정말로 그 일을 기뻐해야 되는데 이 여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자, 9절을 다시 한번 봐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이나이다. 주님의 하시는 이 무모한 일을 하시는 그것을 보고 그것을 말리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는 여전히 여러분 사망에 갇혀 있고 마귀의 종노릇, 그 마귀의 종노릇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고 생명이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로마서. 자,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7장 24절을 한번 봐요. 24절. 자,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그의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고민하고 너무나 번민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와 같이 사망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망에 대한 두려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 8장 1절.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은 다음에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나를 정죄할 자가 없고 나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자가 없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고린도전서 15장. 자, 55절부터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전에 바울은 뭘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탄식했던 그 인생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이제 사망을 향하여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뭐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승리하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여러분, 감옥에 갇힐 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권세자들이 그를 가두고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사망의 권세자여 내가 어찌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내 심령 안에는 예수의 부활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너는 결코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웅문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배를 타고 갔는데 파선의 위험을 당합니다. 이 바울은 이제 묶였어요.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침몰하려 합니다. 거기에 탔던 수많은 군인들이 두려워 떨 때에 그때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풍랑아 잠잠하라. 풍랑아 고요하라. 너희가 나를 삼킬 수 없느니라. 내 속에는 예수의 부활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있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로 말미암아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육지에 내렸을 때에 좀 추우니까 불을 떼려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독사가, 가장 무서운 독사가 그를 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독사에 쏘는 도가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생명을 의지하노라 라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독이 해독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절망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무서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 그 부활과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실패 앞에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생명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이정우 장로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우 장로님이 뭐냐면 이제 어린 나이에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IMF를 만남으로 인해서 완전히 뭐냐면 사업이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그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인생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해서 수면제 70알과 그 다음에 막걸리 12병을 가지고 이제 제주도로 떠납니다. 거기서 그걸 먹고 자기의 인생을 끝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술을 먹고 그것을 털어놓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잠이 들었어요. 이제는 그는 죽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고 자기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감동을 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너를 위하여 피 흘려 몸 주어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너 지금 무엇하는 것이냐? 지금 그 사업 실패했다고 지금 너 무엇하는 것이냐? 하는 그 주님의 그 음성과 감동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의 부활 아래, 예수의 생명 아래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는 그 사업이 번창해서 이제 건설업을 하시는데 그 번창을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 교회도 건축하고 그 교회, 와을교회의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생명과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야 할 그 순간에도 여러분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예수의 부활을 가진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두렵고 무섭게 하여 그 공포를 가지고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우리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환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으로 박해를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적신을 당하고 위험을 당하고 도살할 양과 같이 정말로 희망이 없는 그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3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사망이나 현재인이나 권세자나 그 어떠한 자들이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를 침몰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생명과 부활로 말미암아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한 믿음과 그 확신만 가지고 있다면 말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역전시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게 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끝까지 믿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 7배의 그 풀무불 가운데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 여러분, 정말로 그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은 여러분 그 몸 하나 상하지 않고 그 사자굴 속에서 나와서 여러분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을 증언하는 위대한 믿음의 선지자들로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자기가 앞으로 정말 원대한 꿈을 가지고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어디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하는 찰나에 폐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 폐병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피를 토해서 이제 미국에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 건강검진 한 결과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폐결핵이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날만.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토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도저히 희망도 소망도 없고 이제는 죽을 날만. 그러니까 그 가정은 완전히 초상집이죠. 그때에 어떤 처자가 와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예수 믿으면 살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치료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큰 꿈을 가질 수 있고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 했어요? 자매님,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매일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지 못하게 여기서 그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도 또 와요. 그 자매의 그 간절한 기도와 전도에 이 목사님이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은 겁니다. 주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질병이 치료되어지고 전 세계 신유의 그러한 능력자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더 큰 어떻게 돼요? 존경을 받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분을 완전히 짓밟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이 오는 것보다 더 환영하는 것이 바로 그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 그러나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것을 믿게 되니까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이제는 그 어떠한 질병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이것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 날에 오늘 우리도 주님이 이것을 믿느냐라고 할 때 우리 과감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내 마음으로, 내 육체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생명인 것을 믿나이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해야 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하심을, 그분의 승리를 찬양하고 그것이 내게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라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어려운 일, 힘든 일, 곤고한 일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이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물 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치를 못치 못하고 불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부활과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 영원한 생명이신 그 주님, 그분을 여러분의 도움자로, 여러분을 도울 자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